마가복음 2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나오실 때 이제는 제사장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그 군병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제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좀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제도 잠깐 상고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48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즉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들은요,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나중에 로마까지 합세하여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예수 한 분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죠. 꼭 이 모습이 연상이 되죠. 그 구약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면 자꾸 먼저 그들이 그 작전을 다 알고 아람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엘리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성을 에워싸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의 그 종은 옆에 있던 그 아이는 너무 두렵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제 당황하고 두려워하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긍휼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눈을 열어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쫙 에워싸고 있는 그 너머에, 그 산 너머에 여호와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또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거와 같습니다. 지금 유다와 또 로마가 자신들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그 예수 한 분을 잡고 죽이고자
또 이것이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하며 자만하게 그렇게 총공세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4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검과 몽치로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에게 왔는데,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하여 나를 지금 잡으러 왔는데, 이것이 진짜 내가 힘이 없어? 또 지혜가 없어? 운이 안 좋아? 내가 너에게 잡히는 건 줄 아느냐? 그 검과 몽치가 두려워서 내가 잡혀서 가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이거요.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지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내가 성전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잡고 싶었고 그렇게 나를 죽이고 싶었다면 내가 성전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그랬을 때 너희들은 왜 나를 붙잡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즉 너희들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잡아 지금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너희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목숨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과 역사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를 부여잡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의지가 지금 이 역사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에게서 도망가고 있는 배 혼니불이 벗어버리는 것도 모르고 그 이기적인 욕망만 쫓아 지금 당장의 자신의 안위함을 위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도망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또한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당황해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예수님이 너희들을 목자를 쳐서 흩어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목자를 친다는 얘기는 누가 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요셉이 그 11명의 형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절을 하는 그 꿈의 성취를 보면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도망을 가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이야기하여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못 박으라 죽여라 그리고 창피를 무릅쓰고 자기를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허용하시고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그 길을 그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길을 묵묵히 걷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 이 공의회, 이 사내들인 공의회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잡혀가 공의회 앞에 서셨을 때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죄를 하나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렇다면 우리도 어제 잠깐 상고했지만 재판이란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적어도 증거를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울을 속이지 마라. 이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공의로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어떤 그 사적인 돈을 받아서 그렇게 뭔가를 취하지 마라 라고 했던 이유도 공의로워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재판장은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 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 예수를 강도라 또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을 범하는 죄인이라
칭해야 됐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공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선과 악의 판단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뱀이 뭐라고 하든 그 뱀을 부셔버리고 그 뱀을 다스려야 될 아담과 하와가 이미 거기에 유혹당하고 이제는 그 뱀의 지배를 당하여 이제는 누구를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뒤를 돌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기 위한, 내가 당신처럼 될까봐, 내가 당신처럼 지혜로워질까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군요 라고 사탄이 유혹한 것을 그대로 지배를 당하여 누구를 판결한 겁니까? 하나님을 판결한 거예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의가 바로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를 정지한 거죠.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들지 않아요. 증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하고 지금 내 기득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죽이게 한 것이죠. 즉 죄가 예수를 죽이게 한 거예요. 그 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옳다라고 지금 의기양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재판장 앞에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을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의 자리에 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짓을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겠냐. 예수를 고소한 것도 바로 신성모독,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모독한 것이라고 지금 그 앞에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무지함인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판단하면서 또 하와는 뱀을 판단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알았겠습니까?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당신이 만드신 이 뱀이 라고 할 때 그 판단이 하나님을 향한 판단이었던 것을 아담과 하와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이 공의에는 바로 그렇게 섣부른 판단과 증거도 없고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심판주다. 내가 판단자다. 너희들은 하늘 권능을 입고 내가 구름을 타고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분이 바로 그 인자이신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이거든요.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인자는 바로 심판주일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니엘서와 연결, 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판단하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내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입법자이신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예수에게.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가장 비참하고 참을 수 없는 조롱을 사실은
예수님께, 그 심판자에게 지금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로 향하시는 이 고난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처럼 우리가 입법자요, 우리가 사법을 행하는 자요,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입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 오늘 말씀과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말씀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무지함과 한계와 또 그런 죄악성을 알지 못하는 것,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치우쳐 있고 우리가 얼마나 진리에서 떠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서 떠나 있는 그 상태에 죄의 지배를 당하며 그곳이 옳다라고 말하고 그 죄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그것을 아집하며 고집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명확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 쓰여져 있는 명백한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공의의 판단과 공의의 이 참남한 일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매일 매순간 우리가 공의회가 되어서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나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조차 판단하며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는 그런 공의의 모습, 그 참남함이 우리에게는 없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예수님이 그런 인내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깊이 묵상하며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어떠하심에 더 감격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공의의 참남한 재판의 모습을 보며 증거도 없고 거기는 공의로움도 없는 그 재판을 보며 한쪽으로 치우쳐 입을 열기만 하면 악한 독사의 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내 감정에 치우쳐 있으며 제한된 나의 생각에 그 아집과 고집에 치우쳐 있으며 그 환경에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할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런 참남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물어보는 우리의 심령 앞에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